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2022년 12월 11일 대강절 세 번째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또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 더욱 밝혀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바라며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오늘 또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옳은 길 따른다. 옳은 길 따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걷는 길, 이 길 따라서 살아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많은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마음을 열고 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드리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나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하지만 몸이 살듯이 우리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라고 해서 뭐 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있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13절 열어주세요.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게 하면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조건으로 말하는 육신대로 살면 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죽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 어느 걸 택하고 싶으세요? 사는 걸 택하고 싶지. 당연히 사는 걸 택하고 싶겠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데 그것에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말하면
몸은 이 몸뚱이만 얘기하는 걸까요?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타락한 본성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말은 그 본성, 나쁜 본성과 타락한 마음을 죽이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우리 속에 얼마나 죄악된 욕망이 많습니까? 우리 속에 탐욕, 또 우리 속에 얼마나 왜곡된 정서들이 많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상처받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욕망과 본성을 바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더 자세히 그러면 뭐를 죽이라고 하시는지 한번 성경 안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에요. 본문 말씀 있습니다. 19절 열어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가 육신의 일인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들이 이 육체와 함께 이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들이 바로 뭐라고요? 정욕과 tam심에 의한 저 많은 일들이라고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즉 나열된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말하면 정욕과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죽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죄, 정욕, 탐욕이 있으면 그 영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의 행실들, 정욕과 탐욕들을, 죄악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나는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있든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고 있든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죄를 죽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갖고 있는 이상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따라가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기 때문에, 주의 영의 일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이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어때요? 이 몸을 당장 죽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안까지 살아가는 안에 우리는 이 육신의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은 반드시 성령을 거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7장 18절에 혹시 본문 있습니까? 7장 18절입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어도 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는,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를 짓는 거예요. 늘 죄를.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평생 동안을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 죄를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스스로 죽일 수 없어요. 만약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금식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막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절대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들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 죄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자기가 공로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값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우고 사니까.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에서도 그 죄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지어지는 것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조건문을 봤잖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죽이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 성령, 주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의 영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본문 열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죄 짓는 이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제거하신다고.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도 마찬가지죠. 새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죄를 죽이는 걸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죄를 죽인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뭘 주느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혹시 없나요? 있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뭐가 생긴다는데요?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오래 참음도 생기고 절제함이 생기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아주 양선 자비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양선 선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성령이 뭐냐? 성령은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이라고 말했어요. 성령 그 자체가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심판해서 불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의 죄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령은 죄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살과 피, 그 살이 찢기우시고 그 피를 쏟으셨어요.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자꾸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어야 정상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 죄 짓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어요. 옛 사람이, 죄 지은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영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영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또 다시 그 십자가의 죄로 나아간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너희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은즉 이제 새 사람이 된 너희는 너희 몸을 죄에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몸을 하나님 걸로 드리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립니까? 흠 있고 죄 있는 것을 드립니까?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흠 없고 거룩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흠 없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다가 자꾸 드리면 안 돼요. 또한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가게 하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 죄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물리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죄에서 씻겨짐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죽이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죄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정원에 이렇게 무성한 잡초가 생겨났어요. 근데 잡초를 안 뽑고 그냥 놔뒀어. 그러면 딱 거기만 잡초가 있고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름다운 정원에 잡초가 생겨나면 그 잡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성해져서 그 온 정원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이와 같아요.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룩이 반죽 안에 조금 들어갔으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 반죽이 다 부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름답고 고마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게, 만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어도 죄를 죽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실함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가 평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평강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와 싸우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요. 그냥 뭐 이 정도야. 하나님이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다 용서하셨대.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반드시 죽었어요. 출애굽의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왜 살았어요? 죽기 위해 살았어요. 그들은 그저 죽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이 수없이 반역하고 수없이 불순종하고 수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육신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애국 땅에서 먹던 고기만 그리워했어요. 몸의 행실을 따르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두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일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다고 여겨 위로받고 싶을지 모르나 우리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죽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따르며 살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안에 죄를 자리하지 않도록 하며 늘 죄와 분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육신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쁘신 뜻, 그 온전하신 뜻 안에 함께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보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은즉 주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몸의 행실을 죽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정욕, 모든 이기와 시기와 분냄을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그리스도, 평화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우신 뜻이,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가 주신 영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